예, 일단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 선교사님과 목사님 또 이 자리를 모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아니하다. 이가 온 것에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냈던 한 지인분과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첫 인사가 이렇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되게 상투적인 말이죠, 사실. 그냥 누구나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왠지 그날따라 첫 인사는 저로 하여금 되게 골몰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끝없이 생각한 결과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닷속 열대어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잘 사는 건 뭘까요? 그 열대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산다는 것은 그 넓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입니다. 또 땅에 심겨진 화초에게 있어서 그들이 제때 비를 맞으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며 또 씨를 퍼뜨리는 모든 순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화초들을 보면서 잘 자란다, 잘 산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어떤 무엇인가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창조된 목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 잘 산다라고 표현할 삶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우리 사람에 대해 관계를 말씀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던져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셨을까? 다른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목자와 양이어야 했을까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목자의 보살핌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우선 시력도 나쁘고요. 그래서 그런지 분별력이 부족해서 야생동물들의 어떤 계략을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길을 잘 잃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양은 다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요. 걸어가다가 한번 넘어지면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절대 혼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벌러덩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만 보아도 우리는 양이 홀로 야생에서 살아남기엔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동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보살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줄,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줄, 쓰러진 채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매일같이 친히 다가와 일으켜줄 목자가 양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 속 여러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듯이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풀숲의 화초들이 땅 안에 뿌리를 내려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야 자신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 있을 때야 진정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도 말씀하시지만요, 그 전에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십니다. 되게 독특하죠.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팎으로 양과 목자가 넘나들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입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어서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참된 목자가 있잖아요. 양들이 있으면 그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참된 목자가 양들에게로 다가올 때는 오직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만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들의 참 목자인가, 그리고 어떤 양들이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양의 문을 통해서 구분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다른 절도나 강도와는 다르게 애먼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양의 문을 통해 정당하게 그들에게로 옵니다. 또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에야 목자의 소유가 되고 비로소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양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노력과 투지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들며 삶의 의미와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날의 생존을 위해서만 발버둥치게 될 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비로소 답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창조된 섭리대로 자신들을 다스려주고 책임져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얼마나 오붓하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전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전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선악과가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끝내는 하나님과의 원수로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노력한다 한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해낼 수 없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렇게만 종지부를 찍었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성경 본문 한 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차가 있었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요, 동시에 그분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끝내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자신과 다름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절도를 해서 걸려왔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길 이 사람은 벌금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5천만 원 내기 전까지는 뭐 구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보호 조치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서서 제가 대신 이 사람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5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벌금형을 받은 이 실제로 절도를 저지른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을 내도 돼요? 아니면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찢으셨고요. 그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양들이 비로소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목자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면 안 돼요. 때로 예배에 나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이번 한 주 좀 제대로 못 살았고 좀 부끄러운 죄도 지었고, 때로는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난 점이 많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회복의 시간이고요.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소개하시고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다시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자신을 설명하실 때 삭군이라는 존재를 한 명 내세워서 대조시켜서 자신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삭군이 어떤 자입니까? 삭군이 뭘까요? 삭군은 말 그대로 이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아르바이트가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게 삭군이라고 하는데, 이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윤에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내가 돌봐야겠다라는 책임감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돈을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들에게 있어서 삭군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이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러니까 야생의 위협이 다가오면 이 삭군은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삭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무엇이라 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죽기까지 양들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삭군들은 양을 그저 이익의 수단으로 봅니다. 혹은 돈이 되는 그냥 한낱 재산으로 보며 마치 양들을 비즈니스 관계처럼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찮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존재,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바라보시고요, 또 때로는 감정을 나누기도 하시고 마치 한 가족처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인격적이고 책임감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좀 더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요, 왠지 그분은 좀 냉철하셔. 그분은 좀 냉철하시기만 하시고 뭔가 무뚝뚝해. 뭔가 개인보다는 전체만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저 위에만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뭔가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고차원에 계신 분이셔서 지금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해서 넘치는 설렘과 사랑이 아니라요, 그냥 어쩔 때는 또 두렵고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을 어떤 허구의 어떤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는 지경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냉랭하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냉랭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성품과 영적 사실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있던 그런 오해의 눈꺼풀들이 벗겨지고 진정 우리의 참 목자를 뵙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를 비롯한 모든 삶의 여건과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보살피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 마치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자라가는 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돌보심 아래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떠난 우리를 다시금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양의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빠지지 않고 돌보시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양이 되었다면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양의 귀는 목자의 음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은 타인의 음성에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면요, 세상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침들이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예, 특히 저희가 군에 있다 보면 얼마나 이런 자본들이 많은지 아마 각 개인마다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동조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따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다 융통성 있다는 그런 허울 아래 편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그런 자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군 안에서에만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군밖의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자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여러 소리나 주변 환경에 옥죄어 오듯 다가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너무나 단순한 말이고 이제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자본들로부터 안전하고 그렇게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듣기만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만 한다면,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따라가야, 즉 목자의 음성대로 순종해야 그제야 비로소 목자의 보호 아래 있든 풀을 뜯어먹든 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는 어쩌면 큰 다짐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삶 속에서 도전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뜻하신 길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 듣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가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양의 무리 안에 들지 못한 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다른 양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이 곧 자신의 양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채 밖에서 방황하는 양들까지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책임지심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어 섬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이 기쁜 은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정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이란 곧 참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누구나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일궈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인 줄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을 그저 반복되는 무관심한 삶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이 하루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해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정말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예배 참석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공부 중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래서 계속 생활관 이제 따로 격리를 해서 이제 숙소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해외 상으로 만난 해외 크리스천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시편 23편을 다시 추천하는 거예요. 또 한 달 시편 23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연히 처음 딱 열어보는데 딱 1절이 저로 하여금 너무 울컥하게 만들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지.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지.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너무나 전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침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 이거 있어야 너 진짜 사람이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나만 따라. 너는 내게만 순종해. 그러면 너 삶은 너를 만든 내가 정의할게. 네 삶은 진짜 잘 사는 인생이야. 내가 너의 목자니 이제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하는데 너무나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정말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